가끔 이제 이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강대상은 굉장히 떨리는 데예요. 이게 그냥 뭐 늘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편안하게 이렇게 잘 설교하신다. 이 편안하게 하려면 30년 내공이 쌓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0년 내공이 쌓여야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잘해요. 예. 어떤 사람 뒤에서 보면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여러분 심장이 떨리고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제 수많은 강단에 서보고 여기저기 서보고 하다가 보니까 뭐 어지간한데도 이제 다 이게 적응이 됐달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 보면 항상 신경이 써요. 이 넥타이는 똑바로 됐냐, 뭐 머리는 좀 어떠냐. 이거 그전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데 이제 설교하러 나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을 쓰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넥타이예요. 오늘도 빨간 거 맸잖아요. 난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선물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꼭 맬 거지요? 하는 바람에 이거 메고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남자 집사님이 이거 넥타이 하면서 이번에는 꼭 제가 한 걸 한번 매십시오. 제가 매일 방송 설교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맺고 이번에 또 어떤 분이 가져왔는데 그분은 다른 분인데 가져왔는데 또 빨간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빨갛게 지금 메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가 우리 목사님은 빨간 걸 좋아한다.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결혼하신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혼했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연애 반 중매 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 연애 결혼한 분들은 서로 잘 알고 성격도 환경도 잘 알고 속지 않고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너무 오래 사귀면 신비감이 없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중매 결혼하면 중매해가 잘하면 뭐 옷이 한 벌이고 잘못하면 뺨이 3대나 맞는다고 그랬어요. 뺨 3대 얻어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중매 결혼은 정말 다 모르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냥 부모끼리 좋다 하면 그냥 만나기도 하고 겨우 얼굴 한번 보고 만나기도 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 여쭤보면서 그랬어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 천하에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만나 하니까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났냐? 그냥 뭐 양쪽에 이쪽 할아버지 이쪽 할아버지 집안에 뭐 이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둘이 좋다 하는 바람에 그냥 만나가지고 거길로 됐다 하는 바람에 시집 왔다 하더라고요. 거의 15세 시집 왔다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애기 놓고 살았다고.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요즘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그게 맞았다니까요. 그 앞전 시대 이시조선 시대하고 그 흘러오는 그런 거잖아요. 중매, 연애. 요즘은 이제 연애 반, 중매 반. 요즘 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전화번호 주고 뭐 양쪽 이렇게 하니까 만나가지고 서로 사진 교환하고 만나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갔더니 우리 동기가 하나 가지고 선본다 해가 괜히 그거 전도사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소공동 롯데 호텔에 이제 둘이 양쪽 만나가 커피 사준다고 전도사가 돈도 없는 게 괜히 한두 명 되고 여러 명 갔는데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얼마나 애먹은지요.
아이고, 돈 떨어지가 화곡동까지 와가지고 돈 가져갔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이가 우리 전도사를 데려가고, 신학교 동기 전도사를 데려나가고, 이쪽에 이제 여자 한 분 나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제가 보여. 그 친구도 사람 보는, 영혼의 눈을 보는 눈은 없고, 그저 남자가 정말 쉴 데 없이 이뻐라 하더니 영혼이 정말 참, 예. 잠언서 19장 14절 말대로, 예?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친구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참 이쁘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그 입장에 볼 때는 믿음은 꽝이에요, 솔직히. 그래도 하도 좋다 하니까, 그래, 괜히 내가 차 사준다 했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커피 시키는데, 이 친구는 뭐 시키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비엔나 커피 이러더라고요.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가 뜨거운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이게 비엔나 커피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집회 가가지고, 유럽 집회 가서 한번 먹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 맞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풀이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뜨거운 것에 아이스크림 타면 NO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뭐 가지고 그냥 멍하게 점수 따겠다고 그냥 꽝. 내 돈만 몽땅 나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1절부터 15절에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신부로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지금 중매한다는 이야기로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정결한 신부, 아주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예수님께 지금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매할 때의 처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결, 성결, 깨끗함. 행실이 아주 엉망인 처녀를 지금 결혼을 시키는데 하면 한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망해버리거나 어려울 텐데, 너희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예수님하고 지금 중매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당한 것 같이 내가 염려하는 것은 진실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함이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한 거예요. 거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진리에서 떠날까 봐 부패하고 미혹될까 봐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 부패, 진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자꾸 끌려가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베레아, 전도관, 만민교회, 안상홍 정인회, 신천지, 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이 교를 하지 마세요 해가 이렇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은 정결한 신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이 여기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교회가 정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정결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이단이 무서우냐 하면 비슷한 것 가운데 끝이 달라요. 결국은 이단에 끌려가면 영은 영대로 영육간에 멸망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전 재산 다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요. 살아서 육신의 육체적인 것도 이 땅의 삶도 몽땅 다 소진시킨다니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영혼은 잡아가고.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사기를 방불케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정상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명문교회 성도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도 다른 복음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뭐로 하냐면 자기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했어요. 위장해요. 위장교회예요. 그게 정상교회인 줄 알고 다니면 아니에요. 이름도 예전에는 이단교회 표시가 되어 있듯이 배우는데 지금은 똑같이 해가지고요. 구별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 열고 보면 이게 아니에요.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다 엮어놨어요.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고요. 예?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해놨다. 정으로 엮고 그리고 돈으로 엮고 뭐 여러 가지로 엮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돌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끝까지 신부로서 아름다운 정결과 거룩과 또 아름다운 참 깨끗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래 속인다. 열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따닥 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 서울 강남로에, 담임 목사 누구, 담임 목사 이력 다다다닥 다 나온다고. 교회 연역 쫙 다 나온다. 이단교회 안 그래요. 이 어느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복음 자체도 희미하고 온갖 게 많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는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 10%, 15% 이상은 이단이고 난리도 안 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크게 지금 점점 한국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저들이 오늘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어떻게 했죠?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 다 거꾸로 가르친다고요.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제보고 목사님, 이 LA에서 어떤 사람 어디게 했는데 굉장하던데요. 듣자마자 이단. 이러더라. 어떻게 이단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단이니까 이단이지 무슨 이단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니까 그렇지. 오늘 딱 잘라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바꿔놨는데요, 교묘하게 미혹한다고.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해서 반대편 말씀에 다른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날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의 눈이 밝아진다.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밝아진다 하니까 그 미혹을 받은 상태에서 생명, 먹지 말라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딱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했다. 그 생명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먹는 날, 하나님 말씀하기에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어요. 먹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여요.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바보 같은 아담은 먹고 주니까 먹고, 아담 어디 있냐 하니까 숨어서 하니까, 너 왜 숨었냐? 동상 중앙에 실과 먹지 말라 했는 거 먹었냐?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와가 따온 거 내가 먹었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런데 발을 디디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새 가족하고 우리 전도사들 보고 들으면 별군데서 와가 무슨 별의 별기다. 중국서 온 이단도 있고요, 한국서 섞여 온 이단도 있고 별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도 이게 이상한데 끌려가가 계속 그런 걸 하고 있다. 참 보면 답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별게 다 있다니까요. 저도 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저렇게 바꿔놓고 해서 끌려가가 그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열차인지 모른다고. 반드시 방향 지시기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안에 타고 있어가 끌려가 본다. 별의별 것 다 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세월호 자빠질 때 그거 보세요. 그 엄청난 그 안에 구원파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좋대. 그게 좋대요. 나 참 기가 막힌다니까. 안 없어져요. 없어질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들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역사하는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고 절대로 없는데, 바울에게도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해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다 바꿔놨어. 그 바울이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진짜 감사한 것 성경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는 순환, 고난.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도 자랑하니까 바울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도 자랑하겠는데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한번 자랑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잘도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하는 건 잘도 용납하는데 나도 이제 한번 자랑해볼게. 그러면서 첫 번째 자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냐 하면요, 족보 자랑이에요. 족보 자랑.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리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이스라엘인은 선민의식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또 나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씨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 있는 그 족장들의 씨앗이었고, 나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족보 자랑한다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족보 하지만 옛날에 양반 대단했습니다. 옛날 어릴 때 해도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 그래가지고 족보책 3개나 샀어요. 돌려줄 수도 없고 지금 20만짜리 집에 가보니까 3개라 3개. 하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2개는 새 거 남아있어요. 또 하나 보낼까 봐 이제 염려돼. 이번에는 오면 택배를 다시 돌려줄 생각이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는데, 족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족보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옛날에 몇 대 뭐가 어떻고 그다 소양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족보 자랑하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의 씨앗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암매 39 되겠죠. 그걸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뭐냐면은 가죽 이 끝에 납을 달았는 거예요. 팍 때리면 살갗이 팍 이게 파져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3번 파선했고, 배가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3번 파선했고, 여러분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가지 불량배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맹수와 노숙자가 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보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광주리를 타고 쫓아 넘어갔고, 이러한 수많은 고난 내게도 있었다. 그냥 되는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36세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보니까 사모가 나하고 4살 차니까 32살짜리였어요. 예. 이 교회 시작하니까 32, 33, 34 이럴 때 교회 제자들 데리고 교회를 했으니까요. 맨날 그때마다 혼자 국수 삶고 나도 많이 거들어 줬어요. 국수 삶으면 이렇게 뭉태기 하면 호박 썰이면 나도 그 위에 얹어주고 들고 같이 가고, 예, 혼자 김치 담고
87년, 88년, 89년, 90년 이거 다 해본 거예요. 95, 6년 되면서부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국수 삶고 김치 담는 건 이제 끝내시오. 여전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여전도회가 구성되고 막 일을 할 때 손 띄고 그냥 나하고 기도만 합시다. 예. 다 해봤다니까요. 국수통 들고 가고 김치 할 사람 없으니까 나는 보조원이고 다 했다니까요. 그 교회당 청소 아닙니까? 다 혼자 둘이 거의 혼자서 했고 다음 시간 날 때 내가 같이 했다니까요. 관리 집사 겸해 겸해 다 했다니까요. 다 해봤다. 그냥 어느 날 돼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강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거기다가 또 운영을 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생활비 대책이라든가 뭐 삶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어디 생기면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됐더라고 이게.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 없고 모든 일들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다 하는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참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들이 지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무언가를 자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맞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까? 저의 열매는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고.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나 다른 잘못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거기는 하와에게 접근한 뱀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옥에 갇히고 맞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가 뭐냐 하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단 교회나 이단 것들은 겉은 아주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어요. 헌신이 없다고요. 헌신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지 몰라도 교회 떠난다고 저주받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헌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요즘 보면 참 좀 교회가 맞지 않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교회를 옮길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분이 하는 설교나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다. 이때는 옮겨야 된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오는 서로 갈등, 어려움, 힘듦 이는 언제나 어디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다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영적으로 맞지 않다. 이건 빨리 옮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 갔다 교회 옮겨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미 60, 50대 후반, 60대 가서 다시 정착해가 그 교회에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하면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더 방황해가 엎어져 떨어져 보고 두 손 들어.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장로님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분도 봤어요. 하나 기가 막혀. 예전에 뭐냐면 장로님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요. 권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권사님.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있다니까 있어. 너무너무 놀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과 여러분이 우리 오늘 명문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맞아서 떠난다고 저주한다, 그런 건 없다니까. 예수를 떠나야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거는 생명에서 떠나는 거니까 안 되니까요. 저주권이 있다. 또 하나는 목사가 무슨 다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 난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다고 아이고 뭐 그러면 목사님은 축복권도 없고 저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예요. 이쪽입니다. 이쪽 저쪽 가면 안 됩니다. 저쪽 절벽이에요. 그거 떨어집니다. 땅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 안내자, 가이드예요. 가이드. 전혀 낯선 데 모르는 데 가면 앞장서잖아요. 이쪽입니다. 그 넙지대예요. 조심해야. 그 절벽입니다. 절벽. 이쪽. 여기는 유리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얼음판입니다. 미끄러집니다. 조심. 여기는 통과할 때 낮춰야 됩니다. 낮춰요. 가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축복권, 저주권 다 사용한다고 손 칠 때마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어떤 자랑도 고난받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생명의 위험 온갖 것 다 받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갤란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